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6장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참 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놀랍고 무서운 게 뭐냐면 아이들은 참 빠르게 보고 그것을 본 대로 그대로 습득을 하더라.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뭐 하다가 뭐를 하여튼 제가 뭐 어떤 표정을 했어요. 막 이랬어요. 제가 막 이랬어요. 그때 우리 막내가 그래요. 자빠졌네. 그걸 어디서 들었더라? 하여튼 여기서 어디 영상에서 들은 것 같은데 아주 무섭도록 빠르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감정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애가 안아달라고 하는데 야 아빠가 너한테 감정이 너무 상해서 못 안아주겠다. 이게 거의 50줄 달아나는 사람이 6살짜리 말 듣고 상처를 받아서 잠깐 제가 감정적으로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다시 안아주고 했는데 참 아이들이 무섭게 배웁니다. 이 어떤 의미를 제가 담지고 싶으냐면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본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섭도록 배우는 거예요. 뭘요?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 새벽을 깨우자. 근데 아이들은 나오는데 어른들이 안 나와요. 항상 딜레마가 그거예요. 애들은 나오는데 어른이 안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이상하네. 의문을 갖죠. 그러면 저 나이 때 되면 새벽 안 드려도 되는구나.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거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섭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그냥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무섭도록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길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다운되셨나요? 재밌자고 했는데 자빠졌네.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뭔가 할 때 자빠졌네 이렇게 하면 자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17절 18절 우리 예수님의 표적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4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남자 5,000명요. 근데 여자 아이 60세 이상 어른들까지 다 계산을 하면 최소 15,000에서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딱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12바구니에 남는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가 고파서 먹는 거는 먹고 영원토록 배가 안 부릅니까? 또 먹어야 됩니다. 계속 허기짐은 생겨서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허기짐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은 육신의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표적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5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지를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에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한 2만 명이 되는 무리들이 허기짐이 이제 배가 채워졌어요. 배가 딱 채워지고 나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무리들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삼아보겠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가 불러졌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이들이 지금 예수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 왕 다윗과 같은 군주가 되셔서 로마의 철장 권세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로마를 다 물리쳐내시고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왕으로 되기를 이들은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기초가 뭡니까? 물질적인 욕망입니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 깊숙이 있는 어떤 물질적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를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워보겠다라는 그 의도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고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간다라지만 사실 그 이면에 깊숙이 들어가면 이 내재되어 있는 욕망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기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출세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승진하고 진급하고 대학 진학하고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망의 기초가 돼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거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믿음을 주실 때 육신의 욕망의 기초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가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배고픔을 허기짐을 채우는 그 정도의 예수가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본질, 그 가치는 잃어버린 채 오늘도 끊임없이 이 무리들처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욕망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내가 뭔가 채워질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걸 자꾸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자체가 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 걸음걸음 속에서 과연 내가 지금 예수를 쫓고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이 기초가 돼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과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냥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체가 충분하고 만족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뭔가 내가 누리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만족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손댄 일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왕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자 떠나 가시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무리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산으로 가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여있는 2만 명에 가까운 무리들을 다 흩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하는 무리들, 와! 왕이시다, 왕으로 삼자. 그들의 모든 시선, 그들의 마음을 다 뒤로 하시고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보여주는 것, 상황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주님을 찾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 아니 지금 조금 나이들 드신 분들, 50대 이상, 그 전에 신앙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주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분주하고 바쁨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주님을 찾는 시간이 상실된 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리를 흩으셨다.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분주하고 바쁜 걸 내려놔라.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 산으로 가서 기도하듯이 우리는 주의 전을 찾아서 뭐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 분주하고 바쁜 거 그래봤자 많으면 길면 80년, 조금 더 길면 100년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은 무한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그 분주하고 바쁜 것을 좀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좀 찾아라.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무리를 흩으시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막 재촉하십니다. 막 무리들의 열광의 소리에 막 제자들의 마음이 막 들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야야 빨리 배 타고 가라 보내십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배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가 간영했던 지역이 이 가버나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은 누가 가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풍에 돋한 듯 순탄하고 평탄한 그 길을 쭉 가야 되는 것이고, 엔진은 없지만 노를 저어야 되지만 정말 엔진을 단 것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 순종했잖아요. 말씀대로 갔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순풍에 돛단 듯 배가 축축축 나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게 되고 비바람을 맞게 되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군대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군생활을 정리를 하고 제대를 하겠다라고 했는 그 해가 이미 작년에 그 특명을 받아서 상사로 진급하게 정해져 있어서 하면 되고, 더 나가서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때에 제가 그 기술을 고치는 기술 세 사람이 갖고 있어요. 한 사람 백혈병으로 제대해서 야전에 전방에는 저 혼자, 여기 대전에 자운대에 한 분 교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능력자. 근데 그때에 러시아까지 보내줬는데 러시아까지 가서
주드라스 프리치. 다스비다 딱 2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까지 보내줬는데 얘가 오늘 갑자기 제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첫 번째 딱 들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미친놈. 미친놈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미쳤더라고요. 근데 어디 미쳤냐 봤더니 예수에 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치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눈에 뵈지가 않습니다. 다 정리하고 빨리 신학교로 가야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결정하고 얘기하는 그 동안에 제대하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걸리면서 그때부터 제 밑에 있는 애는 그렇게 못하니까 위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비아냥과 조롱과 비난과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저 사람들 왜 나한테 그러지?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또 그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할 거 다 하시는 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한테 얘기하시면 나가봐. 너 개고생한다. 너 끝났어 임마. 끝났어 하면 안 돼. 하여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짜 쌍욕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몇 달을 하여튼 시달림을 당했어요. 제대하다고 해서 원체 유능했으니까 웃으시라고.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거기를 정리하고 나온단 말이죠.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그게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제대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다. 미친놈, 비아냥거리는 소리 안 듣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너 다시 목회기로 가라라는 그 사명 때문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막 주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박수받게 하고 환영받게 하고 이런 것도 찾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뭐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계속 막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순풍에 돛단 듯 배는 가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야 됩니다. 아픔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박수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헐뜯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인간이 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비바람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럼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침몰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 풍랑을 뚫고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의 기초를 딱 보게 되면 제자들이 노력해서 제자들이 수고해서 그 목적지 풍랑을 뚫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목적지 가게 해주신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어떤 생각이 자꾸만 반대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반대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붙들어야지만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어딘가에 붙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손창호 권사님이 이 뼈가 이렇게 하여튼 뭐 잘 뻗게 하려면 철봉에 힘을 쫙 빼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꽉 잡고 매달려 봤어요. 한 10초 버텼나? 뚝 떨어지더라고요. 왜? 힘이 없으니까. 이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힘이 빠지면 놓게 돼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면 힘들 일이 없어요. 힘 빠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의 원리. 그러니까 오늘도 풍랑을 뚫고 나간 게 제자리 뚫고 나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서 그들을 끌고 가셔서 저 목적지 가버나움 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 가운데 풍랑도 만나고 폭풍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나고 눈물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지만 결국 그것 가운데 우리가 침몰치 않고 오늘도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밀고 당기고 뭐 돌파해 날 하여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면 힘 빠집니다. 금방 놓아요. 신앙에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자꾸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 목적지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주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463장에 보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잘 아시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환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후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돌보시고 숨기시고 나를 이끌으셔야지만 결국 그 가보난 목적지에 이르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지금 막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을 일었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 우리 19절 말씀을 좀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자 10여리쯤 4km입니다. 자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 풍랑을 맞닿으면서 계속 노를 저어 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인생들입니다. 여기서 자랐어요. 어부들도 있어요. 이 바다의 생리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자, 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바람을 뚫고 가야 됩니까? 등을 지고 돌아가야 됩니까? 등을 지고 돌아가야 되죠. 근데 오늘 제자들이 하는 모습은 전혀 바다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문외한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계속 뚫고 가는 거예요. 돌려서 왔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4km입니다. 10여리 계속 노를 져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모습이 있을까?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왕의 신하 보지도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모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그 인생을 고쳐주시고요. 지난주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은 사실 어느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기대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속에 뭐가 잠겨져 있었냐면 숨겨져 있었냐면 오늘 앞으로 뚫고 나간 이유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어떤 막연한 그러니까 뭐 이게 확실한 믿음이라는 게 보기는 그렇죠. 어쨌든 기대하는 표현을 좀 이렇게 볼게요. 기대하는 믿음, 예수에 대한 기대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예수를 기대함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었던.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들이 열심히 버텨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시기 전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자 보시고라는 거예요.
이 보신다라는 것은 산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투시 은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출발부터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풍랑 가운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를 기대하는 그 자그마한 믿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풍랑 가운데 헤매 있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까? 백부장같이 보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낫습니다 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 갖고 계시는 분,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아브라함보다 백부장보다 더 뛰어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그 믿음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믿음을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믿음 없으면 내가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제자들 그 믿음 없습니다. 그냥 단지 폭풍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버텨보자. 그냥 일말의 기대 속에서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24시간 속에 24시간 하루의 삶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사십니까? 그냥 실례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예수님한테 뭘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 그 기대라는 게 있으셨습니까? 야 2시 됐다, 야 예배 올라가자, 야 조목사님도 안 올라오면 제가 눈치 보인다, 5분 전부터 기도하자 그래서 가서 앉아서 기도나 하고 이따가 그냥 말씀 듣고 가면 되지, 오늘 이거 끝난다, 기다려 버티자,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내 안에 기대하는 믿음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인생의 문제에 봉착하면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침몰치 않고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까? 건져주시면 좋겠네. 그냥 버텨낸 거예요. 진짜 별것도 아닌 믿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별것도 아닌 믿음,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대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리에 오는데도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이 일상 속에 바쁘고 분주하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 세상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1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이 좀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 이상을 뛰어넘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믿음의 기초, 내가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일상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자그마한 일조차도 예수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풍랑 가운데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시죠?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셔요. 그리고 풍랑을 쫙 잠잠케 해주시죠. 사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도 걸을 수도 있고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고 바람도 멈출 수 있고 해도 바꿀 수 있고 이 모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가운데,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천명해 내시는 일이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대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주님은요, 그냥 옆집에 살고 계신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 옆집 아저씨 만든 분이에요. 이 추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운행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도 무리를 걷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와라. 그때 걸어갑니다. 무리를 걸어가요. 바람이 쫙 부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쭉 빠져버리죠. 그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배로 같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바다를 몇 번 걸어서 2번 걸은 거예요. 갈 때 한 번, 빠져서 다시 돌아올 때 2번을 걸은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할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홍해가 안 갈라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홍해가 안 갈라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무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여러분, 홍해 반드시 갈라져야 돼. 야야야, 안 갈라지면 안 된다. 아니야. 안 갈라져도 됩니다. 왜? 주님은 그 인원을 무리로 걷게 만드실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왜? 그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니까요. 만물의 주관자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가운데 주님을 기대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아니라 주님 됩니다. 돼요.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그냥 그 기대 가운데 뭘 보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맞는 풍랑, 아픔, 괴로움, 질병, 문제 모든 것들 그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자리, 저 영원한 천국 생명의 떡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저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전능하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정되셔서 이 한 주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를 기대하셔서 혹 만나는 풍랑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서 저 목적지에 다다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간절